살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안 풀리는 날이 있습니다. 애써 노력해도 결과는 없고, 사람에게 기대면 상처받고, 혼자 버티면 외롭기만 한 날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고, 운이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쩌면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찾아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날엔 숨쉬는 것조차 힘겹고, 그 마음속엔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가득 차오르지요. 그럴 때 누군가 괜찮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정작 그런 말 한마디 들을 곳조차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해야만 이 상황이 풀릴까,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하고 계속해서 해답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이 막히고 괴로움이 깊어질수록 가만히 앉아 나를 바라보라. 문제는 바깥이 아니라 마음 안의 흐름이 끊긴 데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조용하지만 명확합니다. 강하게 붙잡고 있던 마음을 잠시 놓을 때 삶의 물길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 당신의 마음속 막힘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기 위한 하나의 작은 수행입니다.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이 시간 동안만큼은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막힌 삶의 흐름을 부드럽게 열어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보는 막힘의 의미.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바깥 세상을 고치려 하지 말고 내 안을 먼저 돌아보라. 모든 고통은 바깥에서 오는 듯 보이지만 그 뿌리는 내 마음 안에 있다. 우리는 일이 안 풀릴 때마다 남 탓을 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운이 없었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막힘은 곧 징조입니다. 지금 이 흐름을 멈추고 내 안을 정비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물이 너무 빨리 흐르면 모래가 가라앉지 못하고 결국은 물도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막힘은 당신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조금 더 맑아질 시간을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삶이 어긋날 때 부처님은 고통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고통의 본질을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고통은 왜 왔는가? 무엇을 놓지 못해 이토록 괴로운가? 나는 지금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막힘에도 인과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이 이번 생의 결과로 이어져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과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언제든 돌이킬 수 있는 흐름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다시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막힘이 왔다는 건 이제는 흐름을 바꿀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괴로운 이 순간에도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 흘러야 다시 살아난다. 내 마음도 그러하다. 막힘을 풀어주는 불교적 풍습과 수행법. 사람들은 일이 안 풀릴 때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집니다. 바다를 보고 싶고 산에 오르고 싶고 혼자만의 조용한 공간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고 싶어지지요. 그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회복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도 예로부터 마음이 막히고 일이 틀어졌을 때 몸과 마음을 맑히는 풍습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하나씩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따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1. 바다나 강가를 찾는 물수행. 부처님께서 머무르셨던 곳 중 많은 곳이 강가, 연못, 흐르는 물 근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물은 내려놓음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한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강가에 앉아 물이 흐르는 걸 보며 내 마음속에 맴도는 생각들도 함께 흘려보냈습니다. 가만히 물을 바라보면 알 수 없는 평온이 밀려옵니다.
그건 당신의 마음이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붙잡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은 바다로 갈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흐르는 물 영상 하나, 잔잔한 파도 소리 하나 틀어놓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막힘도 흘러가게 하소서. 이 괴로움도 지나가게 하소서. 물은 가르칩니다. 흘러야 산다. 붙잡으면 썩는다. 이 향 하나 피우고 걱정 하나 놓아보기. 절에 가면 언제나 향 냄새가 납니다. 그 향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집착을 태우는 도구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마음이 답답한 시간에 향 하나를 피워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 그 하나만 골라 향불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 향이 타는 동안은 그 생각을 붙잡지 않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걱정을 모두 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만 내려놓는 연습.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향이 다 타고 나면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이 집착을 이제는 놓겠습니다. 이 생각이 사라져도 나는 괜찮습니다. 3배 수행 내 마음의 교만을 무릎 꿇리기. 아무리 괴롭고 속상해도 사람 마음속엔 늘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하는 자존심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이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3배 수행은 몸을 낮춤으로써 마음을 낮추는 수행입니다. 절하는 자세로 이마가 땅에 닿을 때 우리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교만과 고집이 조용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루에 단 3번이라도 괜찮습니다. 3배를 하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집착을 놓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긴 생각, 내가 움켜주던 고통을 이제는 부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절은 단지 몸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고개 숙일 줄 아는 지혜를 배우는 길입니다. 4. 진원 수행 어둠을 지우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무 말도 하기 싫을 때는 그저 소리에 몸을 맡기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광명진언은 짧지만 깊은 울림을 가진 주문입니다. 옴 아모가 바이로 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지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이 소리는 마음속 어둠을 걷어내고 내면의 작은 빛 하나를 켜주는 주문입니다. 반복해서 외우거나 듣기만 해도 잡념이 줄어들고 마음이 정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진언은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그저 듣고 외우고 따라하는 것. 그 안에 이미 해탈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3분 막힘을 풀어주는 불교적 풍습과 수행법. 삶이 잘 풀릴 땐 우리는 수행을 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엉키고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진짜 간절해집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막힘을 겪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단지 시대가 달랐을 뿐 사람의 마음은 지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례일 상가라 사계로의 이야기. 나는 왜 기도해도 안 되는가? 어느 날 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상가라. 고향에서 상인으로 일했지만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손에만 쌓여 마침내 모든 걸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기도도 했고 참회도 했고 남을 도우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점점 더 망가져갑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를 했고 남을 도우려 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빨리 잘 되길 바라는 조급함이 있었다. 수행은 흘러야 하네. 조급한 마음에선 맑은 물이 흐르지 않는다. 그 이후 상가라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내려놓기를 먼저 하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바닷가 근처 나무 아래에 앉아 그날의 걱정을 하나씩 써서 작은 종이에 적고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마음의 고요를 되찾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인연이 다시 들어와 작은 가게를 열고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건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비워지게 해달라는 수행의 태도였습니다. 지나치게 잘하려던 수행자 비마라.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리 괴로운가요? 비마라는 젊은 수행자였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일찍 불법에 눈을 떴고 게으르지도 않았고 명상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 나는 이토록 정진했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시끄러운가요? 결국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정진했습니다. 한 끼를 굶어도 명상을 놓지 않았고 고행처럼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왜 여전히 괴롭습니까?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작은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마라여. 너는 그동안 열심히 수행했다. 그러나 너의 수행에는 애쓰음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구나. 그 애쓰음은 탐욕과 같고 그 두려움은 집착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수행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다. 그날 이후 비마라는 자신을 몰아붙이던 습관을 내려놓고 하루에 한 번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쉬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순한 변화 하나로 그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후일에는 온화한 스승이 되어 수많은 이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수행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례 3. 부처님께 왜 다 안 되는지 따졌던 남자. 부처님, 나 정말 억울합니다. 이건 부처님 당시 유명한 억울함의 화신으로 불렸던 사람 준하라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준하는 농사꾼이었는데 심는 족족 망하고 장사도 말아먹고 결혼 생활도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절에 찾아와 부처님께 대뜸 따지듯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나요? 남들 다 되는 거 저는 왜 안 됩니까? 혹시 전생에 제가 왕을 살해했나요? 왜 이래요 도대체? 주변 제자들이 당황하고 웃음을 터뜨릴 때 부처님은 단 한마디로 그의 입을 닫게 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탓할 대상을 찾고 있구나.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인생이 엉켜있는 것은 전생의 탓도 남의 탓도 아니다. 내려놓지 못한 감정, 내려놓지 못한 기대, 그것이 지금 그대를 묶고 있다. 부처님의 그 말에 준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내려놓지 못했는가? 그 습관 하나가 준하의 삶을 다시 바꾸었다고 전해집니다. 실천일 바다나 강가에 가서 마음을 씻는 풍수무리도 힘들면 괜히 바다 가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흐름이 막혔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줍니다. 말도 안 되는 감정도 정리되지 않은 생각도 드러내기 어려웠던 후회까지도요. 조용히 바다 앞에 서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마음도 흘러가게 하소서, 이 고통도 지나가게 하소서. 굳이 바다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물 흐르는 영상 조용한 자연음을 틀어놓고 지금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을 흘려보내는 상상만으로도 실제로 뇌와 심장은 이완된다고 합니다. 실천이 향 하나 피우고 걱정 하나만 내려놓기. 부처님 당시에도 향을 피우는 풍습은 단순한 제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향은 잡념을 불태우는 행위 그리고 몸과 마음을 조율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오늘 하루 동안 가장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걱정 딱 한 가지만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그 걱정을 마음속에 적어두고 향 하나를 피웁니다. 그리고 그 향이 타는 시간 동안 그 걱정을 잠시 손에서 내려놓아 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이 걱정을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이 향이 사라지는 동안 나도 잠시 자유로워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이자 마음을 놓는 첫걸음입니다. 3배 수행은 나를 낮추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 3배를 올리는 것은 무조건 절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를 낮추어야 비로소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다는 마음 공부의 상징입니다. 세상이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안 풀릴까 싶을 때는 오히려 몸을 바닥에 내려놓는 겸손이 마음을 정화시켜줍니다. 이마를 땅에 대고 2 손을 모아 부처님께 조용히 인사드릴 때 그 자세 하나만으로도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만과 분노, 억울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1번, 2번, 3번, 3배만으로도 고요함이 밀려오는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 실천사 진원 수행 막힌 기운을 녹이는 주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그저 멍한 마음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 진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옴 아모가 바이로 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지바라 프라바를 타야 훔 광명 진원을 천천히 3번 더 읊어보겠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이 진원이 내 안을 맑히는 소리라고 믿어보세요. 옴 아모가 바이로 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지바라 프라바를 타야 훔 잠시 멈춤. 이 진원은 소리의 공양이며 마음의 향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읊어봅니다. 옴 아모가 바이로 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지바라 프라바를 타야 훔 한 번 더 반복. 옴 아모가 바이로 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지바라 프라바를 타야 훔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의 어둠이 걷히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처님 명언 낭독 모음 이제는 부처님의 짧은 말씀을 하나씩 마음속에 새겨보는 시간입니다. 그저 듣고 계셔도 좋습니다. 한 줄씩 여백 두고 낭독.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지금 이 괴로움도 그렇다.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보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다. 불행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쥐고 있을 때 온다. 무상함을 아는 자는 집착에서 벗어나 평온에 이른다. 고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다. 3. 하루 실천 가이드 영상이 끝난 후 당신이 일상에서 작게 실천할 수 있는 불교 수행법을 소개합니다.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고 조용히 마무리하기 위한 작은 습관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그냥 흘러가게 둡니다. 이 한 줄을 속으로 읊어보세요. 길을 걸을 때 걸음 하나마다 숨을 느껴보세요. 한 발 한 호흡. 그게 걷는 수행입니다. 잠들기 전 향 하나를 피워보세요. 그리고 오늘 가장 마음에 걸렸던 한 가지를 떠올리고 그 향과 함께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하루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분노와 미움을 놓지 못한 장군. 어느 날 부처님께 한 무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싸움터에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장군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고 말투는 거칠고 분노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리 명상을 해도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장에서 살아왔고 복수를 잇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장군에게 물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이 물을 손에 담아보거라. 장군은 손바닥으로 물을 퍼올렸습니다. 하지만 물은 금세 새어나가 버렸습니다. 보셨는가? 물을 움켜주려 할수록 흘러버리는 것처럼 분노도 쥐고 있을수록 당신을 먼저 무너뜨린다. 그날 이후 장군은 매일 강가에 앉아 물소리를 들으며 진언을 외우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그를 부드러운 장군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 삶이 조금 늦게 피어나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막힘도 반드시 흘러갈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이 소리는 내 안에 막힌 흐름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울림입니다. 소리는 진동이고 진동은 곧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내 안에 쌓인 탁한 감정과 얽혀있는 업장을 조용히 흔들고 씻어내줍니다. 하루에 한 번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진원의 소리를 조용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스스로 치유의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지부진하고 답답하더라도 당신이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삶에는 누구에게나 풀리지 않는 시기, 막히는 시기, 돌아서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괴로움은 당신을 짓밟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멈추고 돌아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일이 안 풀릴 때는 억지로 밀고 나가기보다 잠시 물러나 마음을 정비하는 것이 더 큰 길을 여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이루려 하고 증명하려 하고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비움이 곧 채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놓을수록 내려놓을수록 그 자리에 고요가 들어오고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신 당신, 어쩌면 이 영상 하나가 작지만 소중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써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 당신 마음속에 고요한 숨 하나가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다시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이 막힘도 지나간다. 그리고 나는 다시 흘러갈 것이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당신 마음속에 남은 말을 가만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지금의 막힘도 이 고요함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말도 생각도 내려놓고 그저 당신 자신에게 잠시 머물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 마음의 작은 평온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당신 삶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달빛지혜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